다 옆 사람 보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살아있네. 예. 여러분 왜 살아있나라고 한지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예.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들이 많고 잠든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영혼 구원을 모르고 오직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살고 있어요. 잘 되고 잘 나가고 출세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끝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겠죠. 여러분 주님의 심판날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영혼들은 주님 앞에 심판날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세옹지마라는 한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어느 마을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아주 자식처럼 아끼던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한자는 우리 이용우 집사님이 잘 하시는데 오늘 결혼식 가신다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못 드리셨는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몇 분이 오셨어요. 결혼식 이런 거 많은 것 같은데 옆 사람하고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아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위로를 하는 거, 아유 그렇게 아끼는 말인데 이거 어떡하냐고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이 세옹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이 지금은 나한테 독이 되지만 나중에 이게 나한테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마구간에서 말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이 말이 어떻게 해요? 들에 있는 야생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됐다고 막 그냥 경사났다고 그냥 말이 공짜로 하나 생겼잖아요. 막 하니까 또 이 세옹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 일이 지금은 나한테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또 나쁜 일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이제 이 아들이 야생말을 이제 훈련시키겠다고 타고 막 하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어쩌냐고 이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저렇게 다리를 전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세용이라는 사람이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일이 지금은 나한테 안 좋은 일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또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을 다 이렇게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청년들이 다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터에서 다 전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세옹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붉으니까 전쟁터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세옹지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부모님은 항상 자식이 잘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첫째 소원은 물어보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고 또 여러분 같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의미 있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새정육축제 다른 말씀을 전했으니까 지지난 시간에 이렇게 주님이 잘 되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파멸로 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 파멸로 가는 인생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죠. 그러면 사울 왕은 왜 파멸로 가게 됐을까? 첫 번째요. 시작. 사울은 철저히
자기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목회 잘해서 교회 커지고 막 이렇게 멋있게 폼 잡고 좋은 차 타고 막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연단을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먼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비가세도 우간다에 성전을 몇 개씩 세우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당장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여러분 나간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저 사진에 나왔던 박규라고 어르신이 요 건너편 요양병원에 있는데 지난주에도 오려고 그랬는데 원장님이 또 나갔다가 아플 수 있으니까 못 나간다고 그러지 못 왔어요. 근데 또 어제 딸한테 또 전화가 왔어. 이제 오늘 오려고 그러는데 그래 준비를 다 했어. 근데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 새벽에 열이 오르셔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그런대. 이분이 암 수술하시고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여러분 이 요양병원은 죄송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사실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분도 상태가 안 좋으셔요. 근데 그 영혼이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지금 오려고 하는데 이게 주일날마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쩌됐든 누가 뭐라고 했든. 그리고 여러분이 박규락이라고 하는 그 우리 선생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참 소중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왕국을 세우려고 내가 원하는 뭐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사울왕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누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막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막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이 잘못을 깨달았는데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오늘 이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긴 설명은 안 하겠지만 후회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했다 그러면 어제 방금 전에 죄를 지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복입니다. 아멘.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복인 거예요. 잘못된 길을 알면서 후회를 하고 있고 안타까워하면서 죄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똑같이 그런 삶을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산다면 그 인생이 부끄러운 거지. 지금 내가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바른 길을 가겠다고 돌아오는 건 오히려 잘된 일이고 박수 칠 일이에요. 옆 사람한테 박수 한번. 박수 치는 분들이 자신이 없어.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을 막 비꼬아가지고 목욕했으니까 목욕할 필요 없다고요? 손만 씻으면 된다고요? 주님은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셨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머리 빗고 화장하듯이 매일 말씀을 비춰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12번도 괜찮고 24번도 괜찮아요.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주님께 자꾸 보여드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까요? 안 붙잡아 주실까요? 붙잡아 주시죠. 자꾸 손을 내밀어야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회는 하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서 뭉개고 있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회개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12번이 됐든 24번이 됐든 120번이 됐든 손을 내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무당한테 가서 사무엘 선지 나타나게 해달라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는 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당하게 점쟁이에게 귀신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떻게 왔습니까? 기도하고 왔어요.
이 일을 어떻게 왜 하게 됐습니까?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마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마쳐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 나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마쳐야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했으면 마치는 것도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순종을 해야지. 시작할 때는 기도한다고 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마칠 때는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게 사울왕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는 기도를 했는데 끝날 때는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식당도 깨지고 나라도 어떻게 해요? 나라도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치시고, 손 들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니 하나님으로 끝내시고. 할렐루야. 고다솜양, 나에게 용돈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에게 남자친구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어디서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오늘 내 왕국을 세우지 말고 사울처럼 내 왕국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출정식을 하는데,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같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블레셋의 망명에 있지만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 그럼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적이 되니까 이건 왕이 못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곤란한 것은, 지금 아기스 왕이 시겔락이라는 땅을 주고 다윗을 이렇게 잘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지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기스 왕에게 나 전쟁에 참전 못해? 그러면 아기스 왕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쟁에서 누가 죽습니까? 사울 왕이 죽어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서 참전하면 사울 왕의 죽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알지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은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몇 번이나 살려줬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다윗이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사울 왕이 죽으면 여태까지의 그런 헌신과 결단이 어떻게 해요?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안타깝지만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셨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저처럼 어떻게 해요? 육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1년 4개월 동안 잘 살다가 갑자기 이런 위기가 닥쳤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려고 하는 이 링에서 끝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링 밖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 정체성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게 선생님이 됐든 박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직장인이 됐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사명에는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규칙은 다르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블레셋에 있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이 시기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이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시편을 한 편도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왕궁에 있을 때보다 어디 있을 때 기록한 거예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고통 속에서 동굴 속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이 다 주옥 같아요. 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쓴 게 아니고 정말 죽을 고비 넘어가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울왕 살려줘 가면서 목숨 걸고 받은 은혜들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그 1년 4개월 동안 이제 한 10년 만에 다리 뻗고 자는 거야. 왜요? 그전에는 사울이 언제 쫓아와 죽일지 모르니까 밤이고 낮이고 어떻게 항상 긴장해서 보초 세워놓고 그리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딱 블레셋에 넘어가니까 사울왕이 못 쫓아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8년 만에 9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근데 그 편안하니까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안 해요?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이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이 참 좋은 시대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셨군요. 육신이 편안함이 다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일본 세미나를 다녀오는데 여러분 새벽에 4시에 나갔어요. 새벽에 4시에 나가가지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가지고 수속하고 그 다마 그리스도 교회 세미나하는 교회 갔더니 1시예요. 아침도 못 먹어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전 편의점 음식을 싫어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싫어하실 것 같아요. 좀 차갑고 그래가지고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먹고 그리고 1시 반에 세미나 시작해 저녁 때 끝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강의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좀 해놨지만 또 뭐 손볼 게 있어요.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새벽 2시, 3시에 자고 아침에 또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전도도 나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좀 올 때는 좀 편안히 오려고 그랬는데 뭐가 와요? 태풍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안 뜬대.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항공사에서 문자 어떻게 오나. 그래 몇 시간 연착돼가지고 와보니까 새벽 2시에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또 제1터미널에 우리 탔는데 제2터미널에 내려주더라고요. 원래 지하철이 있잖아요. 터미널끼리. 12시 넘었다고 없어. 아니 그러면 항공사에서 그거 여기 스튜어디스 안 계세요? 아니 그거 항공사에서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없어. 다 나가서 택시 타려고 그러는데 택시가요 그것도 다 말씀드렸죠. 타는 데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 가운데만 텅 비었어.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는 서울 가는 택시고 저기는 경기도 가는 택시고 가운데는 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영종도 제1터미널 이런 데. 거기는 택시가 안 와.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되잖아. 짧으니까. 그래서 한 30분 넘게 거기 헤매다가 가서 우리 어머니 집에 우리 집에도 못 왔어요. 우리 어머니 집에 인천에 가니까 새벽 4시 됐어요. 우리 어머니 새벽 예배 가시더라고. 완전히 그 날밤을 샜어요. 그래서 어제 탈이 났어. 탈이 나가지고 지금 이틀 동안 지금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피곤하고 그냥 힘들고 그냥 어려우면은 억울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억울하진 않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일을 하면 안 억울해요. 물론 열심히 살다가도 여러분이 보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또 것들을 또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 이 편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20일 줌 기도나 새벽에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나 작정을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것은 다 달라요. 여기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1시간 예배드리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몇십 년, 몇백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이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육신적으로 안락했던 이 다윗의 삶이 어때요? 시편 106편 1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원하는 거 줬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배부르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부유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즐겁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원하는 거 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져. 왜요? 육신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육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어떻게 돼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암이라는 게 입구자 3개 들어가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많이 먹어서 걸리는 현대인의 병이에요. 그런데 이 암이 무서운 건 뭘까요? 증세가 나타나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미 몇 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처음부터 한 번 잘못했을 때, 한 번 잘못 갔을 때 이게 결론이 나버린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그런 삶에 물들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결론이 나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이렇게 플랜카드 해주시고 요 뒤에 이런 것도 해주시는 우리 노이세 사장님이 오늘 오셨는데, 제가 좀 전에 그랬어요.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가 있는데 가끔 와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어요. 왜 암행어사처럼 오냐. 경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 그리고 좀 많을 때 오면 좋은데 오늘 또 좀 빠질 때 와가지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예고 없이. 근데 이걸 어떻게 체크하려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자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잘못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자꾸 바른 길을 가려고. 내 차가 내버려두면 얼라이먼트 나도 잘 맞춰도 내버려두면 길이 불퉁불퉁하고 막 차가 이렇기 때문에 차가 어떻게 제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핸들을 잡아줘야 돼. 바로 가게 잡아줘야 돼. 손 놓고 있어버리니까 어느 날 그 영혼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1년 4개월이란 시간, 육신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암흑기에 빠졌고,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28장 1절 2절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네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다윗 장군, 당신이 내 편에 서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내 머리를 호위대장, 지키는 호위대장으로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삼겠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지. 왕이시여,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제대로 대답한 겁니까?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윗은 어디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이에요. 다윗의 족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오게 해야 될 사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기스 왕에게 저렇게 무릎 꿇고 아부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다윗은 완전히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윗의 힘으로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좌우로도 못 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신의 한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2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블레셋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백들이 이렇게 와서 딱 보니까 아기스 왕 뒤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아기스 왕에게 저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가 사울의 신하 다윗 장군 아니요? 다윗이 지금 망명에 와가지고 1년 좀 넘었는데 지금 내 옆에서 이렇게 아무 흠 없이 내 보좌를 잘 들고 있어서 내가 전쟁에 데리고 나가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그 방백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3절에 보니까 안 좋아요. 아니 아기스 왕이시여, 당신 잊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는데 저 사울이 지금 배신하고 다윗이 배신하고 사울과 하나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못 믿으니까 절대 저 다윗과 전쟁도 못 나가니까 돌려보내시오. 지금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이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못해요. 이 블레셋은 6개의 연방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경기도, 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지역에 다 왕이 있어요. 이것들이 6개가 합쳐져서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가 된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으면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아기스 왕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백들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뒷모습 보이는 게 누굴까요, 지금? 다윗 왕이겠죠.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전쟁터로 나가는 거고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2절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아기스 왕이 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방백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도 이게 문제가 있고 저렇게도 저게 문제가 있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마온강에서도 다윗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발을 잡으려고 코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못 잡고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가야 되잖아요. 왜? 국경을 막아야 되니까. 나라 뺏기게 생겼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을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다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방언은 하나님 옆에 정체성을 잃고 펄펄 뛰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을 설득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이 아니 왕이시여 왜 제가 전쟁에 나가서 돕겠다는데 왜 나를 출전을 안 시키는 겁니까?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기스 왕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다윗을 위로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기스 왕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8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의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고 자기 민족이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왜 나와 나가서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 오히려 막 간절하게 막 호소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다윗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이 전쟁에 나가도 안 되지만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됐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막 그냥 나 전쟁에 왜 안 내보내냐고 여기서 막 하소연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런 다윗을 계속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예전에 짧게 말씀드린 이런 일이 있어요. 펠라기우스주의자들, 만이교회도 심취했는데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하나가 돼서, 펠라기우스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의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상들은 인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원죄 부분에서는 성경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셔서 펠라기우스주의에서 이렇게 떠나게 돼서 성 어거스틴은 이제 이단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때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득하는데 따라합니다. 부드러운 강요. 뭐라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국어 선생님 국문학적으로 말이 되나요? 잘 안 어울리죠, 그죠? 부드럽단 말하고 강요한다는 말하고 잘 안 맞죠, 그죠? 근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데 나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열도록 주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자꾸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억지로 옮기시지도 않은 내 스스로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대로 강하게 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하시도록 부드럽게 나를. 그래서 부드러운 강요. 오늘 다윗의 마음을 바꾸시는데 주님이 억지로 뒤통수 치면서 이 정신 나간 놈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계속 아기스 왕을 통해서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지금 아기스 왕이 이방의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선한 것을 내가 안다. 이방 왕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한 사람인 거 알아.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죠.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고 선하고 그런 자인 걸 내가 알아. 내가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저 방백들이 저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면 나도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너 이상해서 너 문제에 있어서 내가 너 왕따 시키는 거 아니니까 너 이 말 들어도 돼. 네가 그런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건 내가 알아. 할렐루야. 우리로 말하면 이방 왕이 뭐예요?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너 교회 집사잖아. 너 모태신앙이잖아. 하나님이 널 보호하시지. 야, 널 하나님이 나쁘게 하시겠냐? 야, 넌 하나님 믿으면서도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막 엉뚱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대 쥐어박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돼요? 다윗이 깨달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강요하신다는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안 하셔요? 결국은 하셔요. 그런데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자원해서 하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짧은 기회 안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박규락 어르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실은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으셨다.
그 딸도 예수님을 압니다. 이분에게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영원하진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우리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벽에 일어나라. 10절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렛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렛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 장군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시오. 새벽에 일찍 떠나시오. 이것은 명령이요.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말에 순종을 해서 새벽에 일찍 떠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러저러한 상황들 가운데 또 부하들이 400명, 600명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얽히고 설키면 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제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있어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생의 경영이 허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끝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그 어르신을 도우시는 그 도우미 하시는 그 여자분이 집사님이셔요. 근데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분이 오늘 그분 모시게 하려고 장애인 택시 이런 거 부른다고 그러면서 문자를 했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그 길에 앉아있는 한 영혼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이 영혼의 그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로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그 길에 앉아있는 그 어르신 한 분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처럼, 저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주님이 저 영혼을 눈에 띄게 하시면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인생의 그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다 못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 전화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전화를 하고 싶어 전화를 했어요. 한참 있다 받더라고. 근데 막 울어요. 받자마자. 왜 그러시냐고 그러도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울어.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니 말도 안 하고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한참 있다 다시 전화했어요. 한참 지났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살림을 차렸어. 죽고 싶어. 그래서 수면제를 몇십 알 놓고 지금 물 떠다 놓고 이거 먹으면 죽으려는 찰나요. 잠들어서 죽으려고. 그런데 전화가 울리는데, 목사님 전화가 울리는데 안 받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여보세요 하는 순간에 그냥 소름이 북받쳐서 우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여러분, 순간을 잘 넘기세요. 그 감정에 속지 마시라. 그 감정은요, 그때 지나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나는 감정, 슬픈 감정, 다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은 감정, 그거 지나가요. 지나가. 근데 여러분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감정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으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밖에 없어요? 주무셔야 다? 진리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 무슨 소리해서 지금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더위 못 참을 것 같아. 가서 머리끄댕이 다 뜯어놓고 싶어. 그래도 좀 지나봐요. 또 가라앉아. 따라합시다. 옆 사람하고,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옆 사람하고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할 수 있잖아. 근데 시간이 없어서 실컷은 못 하겠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참 힘들어요. 옛날엔 뭐 통금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12시면 누구나 자야 되고 이런데, 요즘은 밤늦게까지 뭘 하고 뭐 새벽까지 뭘 하고 뭐 이런 문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누구나 다 멍하고 참 힘들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출근하거나 학교 가면은 참 졸리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제가 순서를 좀 바꾼다 보네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읽어보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며칠 동안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신학자들은 보니까 한 3일 정도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벽에 나갔어요. 왜 새벽에 나갔을까? 그 아내가 사라가 옆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알면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말리겠죠.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당신 미쳤냐고. 그리고 막 말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조용히 종들에게 이렇게 짐 지게 하고 아들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새벽을 깨우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 왕의 외에는 아무 곳에도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정치적인 적들이 그를 고발해서 저렇게 사자굴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돼요? 다니엘을 보고 싶어서 새벽에 가서 돌문을 엽니다. 불문을 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왜 새벽 시간이 중요할까?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 사실은 다른 얘기를 준비했는데 일본 갔다 온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그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새벽만 되면은 종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새 종 못 치잖아요, 그죠? 근데 종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종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종소리 듣고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가고 또 그런데 나중에 아파서 누워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듣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새벽마다 이렇게 깨워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그 부르심을 쉽게 생각한 거죠. 아파서 누워 계실 때 그런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만나시고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사이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임모란 집사님, 우리 유대현 성도님 뭐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김치찌개 좋아해요? 된장찌개 좋아해요? 김치찌개 좋아한대요. 네. 그러면 김치찌개 해주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자연히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지고 이뻐지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오늘 그 만든 영상을 우리 필립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영상을 보면서 기분이 좋더라고.
좀 안타까운 건 빈자리가 중간중간에 보여서 안타까운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뻐. 왜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이올린 연주한 분도 주님 나 사랑해요. 성경 막 준비하면서 우리 저 배사만 집사님 주님 나 사랑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 뒤에서 또 장 집사님 막 카메라 찍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 나 사랑해요. 우리 상아 왜 안 왔어? 상아 또 이렇게 막 뒤에 촬영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다솜이 막 피아노 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사랑해요. 아멘. 주님이 이걸 다 들으시고 그리고 다솜아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해 줄까? 소은아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해 줄까? 정목사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해 줄까?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십시오.